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힘써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이 광야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광야 생활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날마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장사하게끔 이끌었더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영적으로 유혹되는 것들, 미혹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듦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노예로 머물러 있는 것이 왜 좋다라고 생각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과거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제 이 둘째 해가 되었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드디어 광야에서 출발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했다라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부터 이 주일날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 왜 결단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삶인 것 같아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살다가 이젠 적응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내산에서의 머무는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 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틈 사이에 있었던 쪽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예?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하는,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참 멍청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느냐. 오히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악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삶이 과연 정말 손해보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까지 주면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내어준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나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식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 반석에서 샘이 솟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날마다 목을 축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매일매일의 광야의 삶 가운데서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출발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며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구름이 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이 다시금 멈추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바란 광야는요,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막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 황량한 광야에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기 어려운 땅인 바란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구름이 다시금 성막 위에서 떠서 출발을 하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금 멈춰져 있는 것이 또다시 광야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는 움직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들이 상상했던 것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에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조금도 나아짐이 없는 그 사실 가운데서 망연자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아닙니다.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이지만은 모두가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풍족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는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올 한 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고 새해가 되어서 희망찬 새해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2024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4년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후회들은 다 떠내보낸 다음에 시원하게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간절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늘 그러했듯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내 광야와 지금의 이 바란 광야에 전혀 변함이 없는 똑같은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시내산에서 이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에 머물러 있고 뜨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출발하고 멈추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비록 고난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이 13절부터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진영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파와 개인별로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질서 있게 행군하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앞에 선 것은 유다 지파이죠.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세고 장남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질서 있게 그 각자 맡은 진영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삶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2024년도가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였기 때문에 2024년도가 그나마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 진영만이 나타나는 속성이 아니에요.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이동하는 진영, 각 지파별로 그 자리에 각 지파별로 맡기신 그 사명과 그 모든 행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맡게 될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각자 맡게 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져야 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달에 여러분 첫째 주에 선포한 것이 무엇이에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달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자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유종의 미,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든 진영이 각자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행진하였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두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서 가장 힘이 센 지파가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선두에 선 유다 지파가 생진하였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니겠어요? 성막에 머물러 있는 구름이 떴기 때문에 이동했던 것이고 성막에 있는 구름이 다시 머물렀기 때문에 진영을 이 행진을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아가야지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그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형제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찾고 있는 이가 아니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인도하심과 그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형통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람 부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 악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 다시 말해서 형통한 자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형통한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꽁꽁 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왜 내가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뜻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두에 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의미대로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의미대로 멈추고 자신의 의미대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이 남은 한 해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수많은 후회되는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들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이 우리 2024년의 남은 날들과 2025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날들의 이 삶이 되어서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출발하고 멈췄던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또다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우리들의 2024년도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삶일진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